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계신가요? 혹시 제 강의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언제 들으셨어요? 대부분 처음이신 것 같은데, 제가 제 기록을 봤더니요, 2013년 12월 13일 날 청담동 성당에 대림 특강을 하러 왔었습니다. 5년 전에. 그때 안 오셨군요. 그때 무슨 전래력에 대해서 판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록이 제 컴퓨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는 다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죠? 예. 읽어보신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읽어보실 분? 여기선 다 들으셔야 됩니다. 제 강의 들으신 다음에 찬미의 받으소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구경하셨죠? 네,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찬미 받으소서를 설명하기 전에 이 찬미 받으소서도 대단한 글이고 또 이 글을 쓰신 우리 교황님도 대단하시죠?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찬미 받으소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회칙이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것을 사회교리라고 하는데 그 사회교리의 패러다임을 JP 패러다임에서 JPIC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PIC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JPIC라는 말을 요즘 교회에서 세계적으로, 우리 가톨릭만이 아니고 개신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 회칙이 어떤 거냐 하면은 2015년에 교황님께서 발표를 하셨죠. 근데 이 회칙을 발표하시면서 교황님의 글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발표가 되는데 특별히 회칙으로 발표가 됐어요. 근데 회칙은 동문의 회칙 같은 게 아니고요. 이 회칙은 교황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때 회칙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에요. 회칙이란 말은 이게 회자가 이렇게 회전문할 때 회자죠. 칙은 칙령할 때 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글이니까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은 다 돌려봐라. 요즘은 책이 흔하잖아요. 근데 옛날 중세기 때에는 책 하나 만들려면은 양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양피지에다 써가지고 그 주교님들이 또 신자들이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일 때 회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좀 급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죠? 성경이겠죠. 성경 다음에 가르침은 뭐겠죠? 성경 다음에는 공의의 문헌이라는 것이에요. 공의의 문헌이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고 공의의 문헌은 몇백 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시대에 맞는 교회 가르침을 정리하는 게 공의의 문헌이죠. 그래서 성경, 공의의 문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공의의 문헌 다음엔 뭘까요? 공의의 문헌 다음에는 회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하여튼 공식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때 이제 회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회칙의 명칭으로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회칙의 첫 마디가 찬미 받으소서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회칙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찬미발소서는 사회교리의 패러다임을 JP 패러다임에서 JPIC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회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교회가 사회 교리로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정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Justice, Peace. 그래서 JP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정의 평화에 관한 사회 교리의 맨 처음은 뭐냐 하면은 1891년 그 당시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노동자들의 상황에 관한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새로운 사태라는 그런 회칙을 반포하신 것이 처음이에요. 새로운 사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조금 사회교리 쪽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즉시 나오는 얘기죠. 이게 맨 처음에 나온 회칙이고, 그것이 나온 다음에 이제 40주년 지나서 40주년 개정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80주년도 나오고, 중간에 지상의 변화라는 것도 나오고,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1967년에는 이거를 문헌만 낼 게 아니고 기구로 만들자 해서 교황청 안에 정의평화평의회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정평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것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교황청에만 만든 것이 아니고 각 나라의 주교회의에도 만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에 주교회의 안에 정의평화위원회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레르브 노바름 새로운 사태고 이게 지상의 평화라는 요한 23세 회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정의 평화 문제만이 아니고 환경 문제, 이 IC라는 것은 환경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정의 평화에다가 환경 문제를 인테그리티 오브 크리에이션,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거죠.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의 시작은 1979년에 그 교황 요한 바울 2세께서 그 우리 교회에도 환경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의 주보 성인을 발표하세요. 그 주보 성인이 프란치스코 성인이시죠. 그 다음에 90년 1월 1일 날 평화의 날 담화를 발표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라는 그런 담화를 발표하세요. 이것이 교회 2000년 역사에서 환경 문제만을 다룬 첫 번째 문헌이에요. 이게 나오니까는 이제는 우리 교회도 환경운동을 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서울교구에서는 91년부터 한마음 한몸운동 본부에서 생활실천부에서 환경운동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2000년이 돼서는 이거를 한마음 한몸운동이 한 부소운동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독립된 부서를 만들어야지 해서 그 환경사목위원회가 2000년에 서울교구원에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교회에서도 그 정평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경소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환경 문제를 계속 이렇게 다루는 그런 기구가 생겼죠. 그 다음에 또 2008년에는 교황청 내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내사원은 뭐 하는 데냐면은 그 이제 대림 때 판공성사 보시죠? 고백성사 볼 때 어떤 게 죄가 되느냐, 이런 거를 연구하는 데가 내사원이에요. 거기서 지금 시대의 죄는 그 신칠제종을 발표하세요. 환경 파괴, 윤리적 논란이 있는 과학 실험, DNA 조작과 배아줄기 세포 연구, 마약 거래, 소수의 과도한 축제, 낙태, 소아성애, 이런 것이 현대의 죄다. 이런 거는 고백성사를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010년 1월 1일 날 그때 베네딕토 심준재 교황님이 평화의 날 담화에 다시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 라는 이 담화문을 다시 발표를 하세요. 그러다가 2013년에 은퇴하시죠. 베네딕토 심준재 교황님께서. 그 다음에 새로 교황님이 선출되시는데 그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죠.
근데 교황님이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정하실 때 느낌이 좀 왔죠. 이분 일 내시겠구나. 그러더니 이제 그 2년 후에 교황님 되신 지 2년 후에 2015년 찬미바소서를 발표하시는 것이에요. 이 찬미바소서가 대단한 글인데, 이 찬미바소서가 나오니까는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거기서 환경 문제를 환경소위원회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독립해야지. 그래서 생태환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찬미발소는 어떤 거냐 하면은 새로운 사태가 그러했듯이 찬미발소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교회의 사회교리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찬미발소서는 JPIC 패러다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교황님 얘기도 조금 하고 싶어요. 이 교황님의 리더십이 뭐냐 한마디로 하자면은 제 생각에는 공동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 리더십은 대화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교황님의 회칙은 전통적으로 이게 대단한 글이잖아요. 교황님의 글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황님의 글은 교회의 아주 최종의 어떤 가르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님의 회칙은 전통적으로 인용을 하는데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은 성경, 교부, 성인, 다른 교황의 글에서만 인용을 해요. 왜? 교황님의 글이니까.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글을 보면은 지옥교회를 인용하는 거예요. 지옥교회에서 나온 문헌을 인용해요. 근데 지옥교회에서 나온 문헌이라는 거는 주교회의 문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교들의 글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자, 신학자, 그 신학자가 성인이 되지 않는 한 교황님 글에 인용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인이 안 된 신부들, 보통 신학자들은 신부들이잖아요. 신부들의 글도 인용하시고 타종교 지도자의 글도 인용하시고 하면서 그 인용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그 교황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공동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 리더십은 사실은 3000년대의 리더십이에요. 우리 교황님 대단하시죠? 우리 그동안 그 교황님의 가르침은 교황님 중심의 그런 리더십이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교황 수익권 일방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두 번째 천년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 1000년간 그렇게 특별히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교황님은 다른 주교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잘 보시면은 쭉 여러 나라 주교회들이 쭉 인용돼 있어요. 뭐 남아프리카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뒷페이지까지 넘어가요. 쭉 넘어가다 보니까 일본도 있어요. 일본이 있으면 즉시 무슨 생각이 들죠?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일본이 나오니까는 한국은 어디 있나? 한국을 찾게 되잖아요. 한국 주교회의는 어디 있나 하고 뒤져봤더니 한국 주교회의는 없어요. 그럼 갑자기 열이 나잖아요. 한국 주교회의는 뭐 했나? 아까 한국 주교회의도 뭐 만들었잖아요. 환경소위원회도 만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왜 한국 주교회의 뭐 했나? 하면은 한국 주교회의도 사실은 2010년에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환경에 대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라는 걸 발간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보시죠? 이거를 보시려면은 요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아주 나름대로 상당히 잘 쓴 거예요. 우리나라 생태계 위기, 창조 질서와 인간의 책임,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실천을 위한 재현까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잘 쓰여져 있는 글인데
문제는 이게 영어로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일본 주교회의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보다가 제가 일본 말을 몰라가지고 뭐 들어가 봤자 모르겠지 하고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서는 주교회의 회칙에 일본 주교회 문헌이 인용된 걸 보고서는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주교회의는 일본 주교에서 나온 모든 문헌이 일본 말은 뭐 당연하지만 영어, 이태리어, 스페인어로 다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에 알려져 있으니까 그 세계 교회에서 그거를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교회 생태환경위원회가 생겼거든요. 거기에 제가 총무인데 위원장은 강우일 주교님이세요. 근데 우리 이거 안 되겠다. 늦게라도 번역을 하자. 그래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그리고 찬미바에 있어서 개정판 나올 때 들어가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황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그 사목자, 신학자, 영성가들을 다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대화의 모습을 보이세요. 이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세 가지 권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사도들 얘기할 때 베드로, 바오로, 요한 얘기를 하죠. 입에 붙어 있죠. 베드로, 바오로, 요한 이렇게. 왜 베드로, 바오로, 요한이 입에 붙어 있나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교회의 세 가지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사목적 권위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사목적 권위죠. 바오로는 누구냐면은 첫 번째 신학자예요. 그래서 신학적 권위를 대표하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영성가예요. 그래서 영성적 권위를 대표하거든요. 이 세 가지 권위가 함께 교회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왔는데 그런 모습이 이 찬미바이소 속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 로마노 과르디라는 신부님이 8번이 인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어떤 신부님이 글을 썼는데 교황님이 8번을 인용해 줬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건 가문의 영광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는. 근데 이건 뭐 신부님이니까 뭐 애들은 없으니까 가문은 없죠. 그렇지만은 신학자들의 영광이죠. 우리 교회에 공헌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글을 썼는데 교황님이 인정을 해줬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테이야르드 샤르댕 이분을 인용하신 거예요. 테이야르드 샤르댕 들어보신 분.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폴 루케르라는 사람도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후안 카르로스 카노레라는 사람도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동방종교회의 발도로메오 총대주교님도 아주 뭐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세요. 이분이 환경 문제를 그리스도교 내에서 제일 열심히 먼저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세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미바의 수서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대화하는, 누구든지 대화를 초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쓰여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찬미바의 수서가 1개의 서문과 6개의 장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신앙생활에 관한 거는 2장과 6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좀 훑어보지만은 저는 2장과 6장을 좀 자세히 보고요. 다른 것들은 좀 훑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서문. 맨 앞에 이제 찬미바이소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관심을 통한 일치 하면서 발도로메오 총대주교님을 많이 거론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연 세계에 거스른 죄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발도로메오 총대주교님을 얘기하십니다. 발도로메오 총대주교님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세요. 근데 발도로메오 총대주교님이 한국에 여러 번 오셨어요. 4번째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오셔가지고 김수환 추기경님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가서 만나 뵀어요.
지난주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발도로메오 총대주교님 하면은 교회 급이 교황님 바로 다음 급이에요. 그래서 추기경보다 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교회 서열에 의해서 보면 교황님 바로 다음이 바로 다음이라 그럴까? 거의 다음, 하여튼 교계로는 거의 같은 급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교황님보다는 조금 아래라고 보는 그런 급인데, 지난주에 우리나라 정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정교회가 별로 없는데, 마포에 그 정교회 정당이 있는데 그거 생긴 지가 50주년이 됐대요. 그래서 50주년 기념 미사도 하실 겸, 그 다음에 이분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환경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도 갔었는데, 이 신부님은 저랑 같이 환경사목위원회인 신부님이고, 발도로메오 총대주교님이시고, 같이 뵙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참여발소 보면은 이제 아시시 프란치스코에 대한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당연히 환경, 주보 성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근데 이 참여발소서가 하여튼 그때 나오면서 좀 급하게 번역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참여발소가 좀 새로운 신학을 전개를 해요.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좀 번역에 약간의 좀 오류가 있어요.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아직 좀 틀린 채로 되어 있는데, 프란치스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참여발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하느님이 두 권의 책으로 계시된다라는 그런 교회의 오래된 가르침이에요. 하느님이 어디서 드러나시죠? 하느님을 드러내는 책이 뭐죠? 성경이죠. 성경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책이죠. 근데 참여발소서는 또 하나의 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느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책이 뭐죠? 창조세계예요. 이 피조세계, 하느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이 하느님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권의 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권의 계시의 책이 있다는 게 아주 교회 오래된 가르침인데, 프란치스코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성경에 충실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자연을 하나의 놀라운 책으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책으로 보도록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문에는 이게 위에 있는 게 번역문이고 제가 고친 건데, 놀라운 책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도록. 그래가지고 갑자기 놀라운 책하고 성경이 하나가 돼버렸죠. 근데 영어 원문에 보면은 여기 스크립처라는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연을 놀라운 책으로 보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해가지고 책이 두 권이 되잖아요. 근데 번역문에는 그냥 한 권의 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여튼 이 책에서, 이 찬미바디소서에서 두 권의 책 얘기를 계속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1장으로 들어가죠. 1장은 이제 공동의 집, 다시 말해서 지구죠. 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현실 진단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대충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는 저는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염과 기후변화, 다 오염되어 있죠. 근데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기후변화거든요. 기후가 변하는 거예요. 기후가 변하면 지구 생태계가 변하고, 지구 생태계가 변하면 지금 이 지구 생태계에 의지해서 만들어진 인류 문명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류 문명이 지금 몰락 직전에 있는 거예요. 생태계가 변함으로써. 그래서 이 기후 변화를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게 2015년 6월 달에 발표가 된 이유는 2015년 12월에 파리 기후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무엇인가 전 세계 정상들이 구체적인 어떤 결정을 하라는 그런 압력으로 이거를 낸 거죠, 사실은. 오염 얘기,
서울도 대단하죠. 이거 뭐 다른 나라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서울도 미세먼지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나라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이죠.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우리나라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면은 지구에 불이 나는 거죠. 지구에 불이 나면은 이제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홍수가 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떨어진 지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오염되어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생태계가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생물 다양성이 막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멸종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멸종하면 그러면 생태계 전체가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고 저 위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맨 위에. 근데 얘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생태계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 붕괴. 우리나라가 지금 전세가 발전하고 있는 건가요?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죠. 뭐 나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살면 모습은 굉장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사는 조건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부르짖음,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이것이 지금 하늘을 가닿고 있는 것이죠. 예. 지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요거는 그 세계적 불평등을 그린 것이에요.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를 많이 갖고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부를 적게 갖고 있고 이것의 도표인데 전통적으로 20대 8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갖고 아래 80%가 전체 부의 20%를 갖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게 언제까지냐면은 공산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자본주의 국가들도 2대 8을 지켰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불만이 하늘을 치달으면 그러면은 공산화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2대 8을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멸망을 했어요. 공산주의는 그 자체로 이제 모순이 있어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이긴 한데 하여튼 공산주의가 멸망을 하니까는 이제는 자본주의가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자유주의라 그래가지고 그냥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세계 도표가 있는데 거기 봤더니 6대 94로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 6%가 상위 6%가 전 세계 부의 94%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 94%가 전체 부의 6%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인가요? 부자 나라인가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자 나라에 속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다 부자라고 느끼냐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6대 94 비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굉장히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해지는 그런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버는 방법이 다 뭐냐면은 지구를 파괴해서 버는 거거든요. 지구가 못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부르짖음,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이게 찬미 바드소 밑에 깔려있는 두 핵심 주제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지구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상황 앞에서 별 대응책이 나오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은 하여튼 대책을 잘 못 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그렇지만은 좀 또 대책을 세울 때 이런 입장을 취해요. 여러 가지 이제 극단적인 주장도 있는데 그렇지만 중용을 취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시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1장 얘기입니다. 지구상에서 지금 엄청난 고통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 그다음 지구의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지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그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 신학적 그 성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2장이 우리 신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제목이 피조물에 관한 복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좀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고 창조의 복음으로 번역을 해야겠죠. 또 Gospel of Creation, 그러니까는 그냥 그대로 창조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창조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그동안 우리가 안 써가지고 좀 낯설죠. 성경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조 세계가 복음이라는 말은 안 썼잖아요. 근데 이 찬미바이소서가 두 권의 계시책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성경도 계시의 책이고 창조 세계도 계시의 책이라고 그런다면은 창조 세계도 복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는데, 여기 3절에 보면은 그 3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근데 이것도 번역이 조금 그런데 그 영어 표현으로는 또 미스테리 오브 더 유니버스니까 우주의 신비라고 번역을 해야죠. 근데 이걸 세계의 신비로 번역을 했어요. 그 우주, 지금 우리가 창조 세계라고도 하지만 우주라고도 하는 이게 우리의 물질 세계잖아요. 근데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창세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우주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더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연과학자들이죠. 자연과학자들은 우주가 언제 시작해서 어떤 진앙을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과하지 않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 3절에서는 자연과학의 우주론과 성서의 우주론을 종합하는 시도예요. 자연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죠? 진화론에 의해서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연과학은 진화론을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뭘 얘기를 하죠? 이 우주는 하느님의 창조라고 그러죠. 창조론이죠. 진화론, 창조론, 이 두 가지 얘기가 지금 이 우주에 놓여있는 두 가지 설명이에요. 진화론이 맞나요? 창조론이 맞나요? 1번 창조론이 맞다. 2번 진화론이 맞다. 3번 둘 다 맞다. 4번 잘 모르겠다. 1번 창조론 맞다. 이 창조론 맞다라는 건 진화론 틀렸다는 얘기예요. 창조론 맞다. 2번 진화론이 맞다. 3번 둘 다 맞다. 4번 잘 모르겠다. 5번 난 잔다. 정답 3번 둘 다 맞다. 이 81항에 보면은 인간을 설명해요. 인간. 근데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인간은 그 진보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영어 원본에 보면은 인간은 a process of evolution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evolution은 진화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화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다른 열린 세계들의 진화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화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개방성, 어떤 초월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 문장으로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론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종합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83항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세상 여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표현에 의하면 우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우주의 궁극적 목적은 하느님의 충만 안에 있습니다. 이 우주의 궁극적 목적이 있나요? 진화론은 얘기하지 못해요. 과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우주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거는 우주를 만드신 하느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다라는 그런 우리의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우주의 궁극적 목적을 이제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미리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주 53을 달고 있어요. 이 각주 53이 아까 나온 테일드 샤르댕 신부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처음 들으신다고 그러시니까는 잘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188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5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이죠. 그러니까 뭐 잘 모를 수 있죠, 당연히. 게다가 그 제2차 바티칸 공회 전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예수 회원이면서 세계적인 고생물학자였어요. 이분이 정말 세계적인 고생물학자였는데, 혹시 그 인간의 조상을 얘기할 때 북경 원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시난트로푸스 패킹엔시스. 그 북경 원인을 발굴한 분이 바로 이 테일드 샤르댕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고생물학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물학을 하다 보니까는 세상의 진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을 당신이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은 또 천주교 신부니까 성경의 창조론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조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분이 볼 때 우주는 이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주는 코스모제네시스, 진화하고 발생하는 우주예요. 우주는 계속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진화, 지구의 진화, 생명의 진화, 정신의 진화까지 와서 인간이 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맨 끝에 이제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우주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뭐 그림도 그리고 이런 설명도 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무슨 글을 발표하려면은 교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분의 글은 허락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이 진화론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이분의 설명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뭐 다른 고생물학 논문은 뭐 많이 발표하셨지만은 이거는 전혀 발표를 못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교회 밖에서 이분의 글을 발표했어요. 이분의 글은 더 이상 교회의 글이 아니다. 이분의 글은 인류의 글이다. 해가지고 교회 밖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서 이제 감동도 받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7년이 지나서 교황청에서 경고문이 떴어요. 교황청 관보가 있는데 그 관보에서 테일드의 글은 아직 의심스러운 점과 오류가 많기에 그의 사상이 파급되지 않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경고문이 떴어요. 그 경고문의 원본이 이거예요. 그 당시에 라틴어로 다 했거든요. 요만한
라틴어 경고문이 떴어요. 라틴어가 어려워서 영어 번역을 보면 이거예요. 영어 번역 보면은 이제 뭐 여기에 뭐 serious error가 있고 그 다음에 ambiguity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금해야 한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금해야 한다. 이런 경고문이에요. 이게 62년에 나왔거든요. 이게 나온 다음에는 이제 이 떼일 사르당에 대한 언급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교회 공식적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이제 신학자들은 연구를 하죠. 신학자들은. 근데 이렇게 경고 먹었던 분이 각주 53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에 관해서는 떼이에르드 사르당 신부의 업적을 참조할 것. 62년에는 안 된다고 그랬죠. 2015년에는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게 맞죠? 뒤에 게, 최근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떼이야 사르당이 복권되는 것이에요. 요 각주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그 62년에 경고받고 2015년에 복권되면 몇 년 만이죠? 53년 만에. 그래서 각주가 53이에요.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은 창조의 조화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책을 주셨습니다. 이 책의 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들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소중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럼 즉시 우리는 성경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이 바로 하느님이 쓰신 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죠. 두 권의 계시, 성경과 피조물이 두 권의 계시다. 이 두 권의 계시 얘기를 제일 열심히 한 신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들어보셨죠? 떼이야 사르당은 처음 들어보시지만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들어보셨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뭘 얘기했죠? 그건 잘 몰라요.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긴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핵심 가르침이 바로 두 권의 계시에 관한 얘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경고 먹은 거 아세요? 그건 모르시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잖아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도 경고 먹은 적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 신학자인데 도미니코회 수도자고 신학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파리 대학이었어요. 그 파리 대학에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 또 한 사람은 보나벤투라라고 들어보셨나요? 보나벤투라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3세기에 유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소개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뭐 옛날에는 알았지만은 이 그리스 말을 안 쓰고 라틴어로 이제 쓰게 되면서 이 유럽에서 그리스 철학자들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유럽에 소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갖고 신학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갖고서 이제 논쟁이 붙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신학적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단죄를 받아요. 근데 나중에는 다시 단죄가 철회가 되고 뭐 성인도 되고 지금은 교회 박사가 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단죄받은 적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교 신학사를 보면 그리스도교 신학은 새로운 우주론과의 대화 속에서 발전한다. 새로운 신학이 제시될 때 기존 신학과 갈등과 긴장이 생긴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번째 천년을 주도하는 신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천년을 주도했던 신학자는 누구죠?
그 신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 들어보셨죠?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자를 얘기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 신학자들이 대단한 신학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이에요. 두 번째 천년의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에요. 근데 그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 들어봤는데 그 신학이 어떻게 다르죠? 그건 잘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의 신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면은 그분들이 기대고 있는 철학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을 기대고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대고 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제자인데, 이 사람들 의견이 어떻게 다르죠? 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죠. 아테네 학당이라는 라파엘로의 그림이죠. 이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이 사람은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손 모양이 위를 향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를 향하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는데 그 진짜 세상은 어디에 있죠? 플라톤에게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저 세상에 그림자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알려면 저 세상을 봐야 돼요. 이게 플라톤 생각이고 이게 아우구스티누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어두운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으로 오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려면 빨리 저 세상을 가야 돼요. 이 세상은 원죄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굉장히 강조된 신학을 했죠.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이 아래를 향하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좋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도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 인간 안에도 원죄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 안에 이성이 있어요. 그 이성이 하느님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하느님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생각이고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어서 그렇게 전개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철학이 그리고 이런 신학이 그리스도교에서 두 번째 천년을 주도했던 신학이에요. 근데 세 번째 천년은 어떻게 갈 거냐 이거예요. 세 번째 천년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세 번째 천년, 지금 이 우주를 주도하면서 설명하는 이론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을 근거로 하면서 신학적 설명을 하지 않으면 납득가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 앞에 이 테이알 자르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신학은 테이알 자르댕이 주도해 갈 거라는 것이 이 찬미받으소서가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정당에 잘 안 다니죠? 우리 자녀들, 걔들 보면 사춘기, 청소년기에 있는 애들이 정당 잘 안 다니죠? 그 안 다니는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정당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는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근데 정당은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론만 강조하고 그 진화론적인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정당 얘기의 신빙성을 아이들이 잘 못 느끼는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학 속에 이 진화론이 들어와 있는 신학, 때야 자르댕의 신학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 되칙이 바로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진화론과 때야 자르댕,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는 때야 자르댕을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학이 제시하는 진화론적인 우주론에 대한 수용은 생태신학, 생태영성을 정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렇게 그때의 자르댕은 55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분의 가르침이 이렇게 전수됐던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요. 토마스 벨이라는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 신부님인데 그 떼일 사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미국 떼일 사령 학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떼일 사령을 계속 공부하게 하고 떼일 사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죠. 제가 사실은 그리고 이 생태 신학적으로 제일 먼저 하신 분이 토마스 베리 신부님인데 제가 토마스 베리 신부님을 공부했는데 그때 신부님 방에 가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저도 좀 젊었죠 그때는. 이게 한 20년 전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을 드리는 이유는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이제 생태 신학 이런 거를 얘기하시면서 때의 사랑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학교에 있을 때였는데 장례미 잘 못 갔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사부님 묘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갔어요. 2014년에 이제 신부님 묘지에 갔는데 다른 이제 토마스 베리 제자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가서 궁금했던 거는 그 신부님 묘비에 뭐라고 썼을까? 우리한테 그때 얘기할 때마다 무슨 그 묘비에 어떤 걸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뭘 쓰셨을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묘비명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토마스 베리 신부님, 예수 고난의 신부님인데 1914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묘비명에 썼던 거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entire universe, 모든 우주가 신성에 참여하고 있고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을 당시 묘비명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이 귀절도 찬미바디소에 그대로 인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찬미바디소가 우리한테 다시 강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주를 볼 때 그냥 물질 우주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물질 우주가 신성에 참여하고 있고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2장 한번 보세요. 거기서 떼야 자르댕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진화론과 창조론의 조화, 그 다음 두 권의 책,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여기서는 그 인간이 초래한 생태계의 근원들을 좀 인간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기술에 좋은 점도 있고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폐해가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 관리적 패러다임의 세계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그 세계를 주도해 가는 힘에 관한 얘기예요. 세계를 지금 누가 주도해 나가죠? 미국이 주도하나요?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세계를 주도해 나아가는 다국적 기업이 있어요. 이 다국적 기업이 엄청난 게 큰 힘이거든요. 그 다국적 기업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다국적 기업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치인 중에 다국적 기업을 비판하면 그 사람은 정치계에서 아웃이죠. 학계에서도 다국적 기업을 비판하면 그 사람은 학계에서 아웃이에요. 다국적 기업의 힘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근데 다국적 기업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윤 추구예요. 이윤 추구. 사람은 상관 안 해요. 지구 상태도 상관 안 해요. 이윤 추구면 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 힘을 쓰기 때문에 지금 지구도 못 견디고 사람도 못 견디고 하면서 그거를 비판하시는 얘기예요. 이런 그 다국적 기업들, 대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이건 기름 회사들, 이게 다국적 기업이죠. 제일 큰 다국적 기업은 금융이에요. 그 금융이 모든 것을 돈 있는 데 가가지고 돈을 벌어오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제는 안 된다. 인간이 살게 하는 그런 경제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구를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용감한 문화적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이 참이바이소 속에 이볼루션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진화라는 표현. 교황님 회칙 중에 진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첫 번째 회칙이에요. 이 참이바이소서가. 근데 여기서는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혁명은 컬처럴 레볼루션이죠. 근데 그런 컬처럴 레볼루션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에 쓰고 버리는 그런 삶의 방식, 이런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대책이 뭐냐? 4장, 5장, 6장은 대책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책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의 표현이 인티그랄 이콜로지예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생태론,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렇게 공동선의 원리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히 인간 존중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사회 평화, 분배 정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전체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세대 간 정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세요. 근데 세대 간 정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터제너레이션, 인트라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는 인터제너레이션 정의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거를 미리 다 꺼냈으면 안 되죠. 다음 세대 애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터제너레이션이고, 인트라제너레이션은 같은 시대 안에서 잘 사는 사람만 잘 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그래서 5장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세요. 근데 우선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중요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잖아요. 그래도 2015년 파리 기후 정상회의 때 그나마 지구 온난화 가스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하자고 그랬는데 또 트럼프는 또 거기서 탈퇴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한 국가 안에서도 이런 것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우리나라도 할 때마다 하긴 하죠. 이런 거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가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 특히 정치가 경제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정치는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지금 과학이 다 모든 것을 해나간다고 하는데 과학만 믿어서는 안 된다. 종교가 어떤 방향을 일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아주 강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6장에 다시 생태교육과 영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얘기로 다시 오십니다. 보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활 방식은 뭐죠? 기분이 좋으면 뭐하죠? 쇼핑. 기분이 나쁘면 뭐하죠? 쇼핑.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소량 생산, 소량 소비, 소량 폐기. 이래야만 지구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지향적 생활을 탈피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삶을 바꿔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환경과 인간이 맺은 약속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 단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1단계 교육, 그것은 의식화 단계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 환경 위기 상황을 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사회적 단계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근원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는 근대주의, 소비주의, 경제만능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다는 거죠. 대책이 뭐냐? 그 세 번째, 영성적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와 이웃과 생태계와 하느님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걸로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태 시민의식, 생태적 사명을 갖고 이것저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211항에 아주 그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려주세요. 요거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플라스틱이나 종이의 사용을 삼가고, 물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적당히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생명체를 사랑으로 응차를 함께 타기를 실천하고, 싣고 필요한 전등을 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 작은 노력이지만 이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노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 생태적 회계, 생태 영성, 이런 표현들이 다 좀 새로운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들을 막 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태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 영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개인적 공동체적 활동에 자극과 동기와 용기와 의미를 주는 어떤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만 이 생태 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실천하지 않는 우리 신앙 태도에 대한 비판도 하세요. 야단도 치십니다. 근데 이렇게 그 생태적인 생활을 하려면 많은 걸 줄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줄이면서 살지만은 내 안은 기쁨과 그 평화가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비에 집착하지 않지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223항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형제적 만남, 봉사, 능력 개발, 음악과 미술, 자연과의 만남, 기도 안에서 만족할 때 우리는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사랑과 정치적 사랑. 근데 그거는 번역이 사회적 사랑 정법보다는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사랑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표현이 civic and political love거든요. 그 civic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죠. social, 사회적이라는 말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그 생태적인 삶으로 바꿨어요. 성당 안에서. 근데 그것이 성당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동네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동네로 나가면 시민사회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 동네로 나가서 우리 동네, 더 나가서 구. 근데 동네 정도는 하겠는데 구는 좀 크잖아요. 여기가 강남구죠. 구는 너무 크고, 더 나가면 또 시인데 시는 너무 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구청장을 뽑을 때, 시장을 뽑을 때 이렇게 생태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동네 나가서 하는 것은 시민적 사랑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역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신앙의 주제로 좀 다시 돌아오세요. 아까 2장에서 신앙의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셨잖아요. 그거를 우리 신앙생에다 적용을 하시는데 성사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사의 표징과 주일의 휴식. 근데 이것도 주일의 휴식보다는 영어 표현이 celebration of rest거든요. 쉬는 것 자체를 셀리브레이션 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정도가 아니고 주일의 휴식이 아니고 우리 쉬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하느님 안에서 쉬는 것 그때 이제 셀리브레이션 오브 레스트가 되겠죠. 쉼의 경축이 되겠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성사에 관한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이 우리 칠성사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체성사죠. 근데 성체성사에 대한 재해석을 하세요. 236항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찬례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위한 빛의 원천이며 동기로 우리가 모두 피조물의 관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런가요? 우리 성찬례 한번 참석하면은 영성체 하시잖아요. 영성체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하시죠? 영성체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하시죠? 성체를 영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예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다짐은 하시죠? 그렇죠. 그 다짐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뜻에 맞게 산다는 것의 내용이 뭐예요? 찬미발수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을 하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예요. 지금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와 피조물의 절규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보살피는 것이 성찬례를 영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와 피조물의 상호관계. 삼위일체가 우리 하느님이에요. 삼위일체. 교리 시간에 배우셨죠? 굉장히 어려운 거, 삼위일체. 그런데 여기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 안에 당신의 징표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을 잘 보면 삼위일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설명 안 들어보셨죠? 여태까지.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우리는 듣긴 들었지만은 그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 우주 안에서 찾아보라는 이런 가르침은 어떻게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찬미발수서가 그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가 있고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은 성모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모신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모님 묵주신공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모님 얘기를 해요. 성모님이 어떤 성모님이죠? 성모님이 고통을 당하신 성모님이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게 피에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안고 계신 성모님. 근데 성모님의 고통의 원인이 세 가지예요. 성모님께서는 꿰찔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죠. 핍박받는 가난한 이들 때문에 또 고통을 받으세요. 인간의 힘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의 피조물 때문에 지금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고통의 원인이 세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이 나중에 이제 영광의 성모님으로 올라가시는데 태양을 입고 발리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관을 쓴 여인이시며 하늘로 들어 올려지시어 모든 피조물의 모후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성모님의 호칭이 또 하나 생겼어요. 모든 피조물의 모후. 그래서 생태운동을 성모심신과 연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인데 이 세상 삶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집이 또 하나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공동의 집. 지구가 지금 우리의 공동의 집이죠. 그때까지 이제 하늘나라 같이 갈 때까지 우리가 이제 이 지구상의 공동의 집에 사는데 그때까지 지구 살리기를 하고 그러면서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맨 끝에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이렇게 부록으로 넣어주셨어요.
기도를 바치라는 거죠. 이게 찬미발소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고 싶으신 마음 드시나요? 회칙 찬미발소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걸 그냥 가르침만 주시고 끝낸 게 아니라 이 찬미발소의 가르침이 신자들 생활에 이렇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날을 정하셨어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9월 1일로 정하셨다고 했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거를 모든 본당의 신자들에게 알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아직도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 9월 1일이 동방정교회에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먼저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을 우리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는 9월 1일과 10월 4일 사이에 10월 4일이 그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이죠. 그 사이에 편한 날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바쳐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2017년 작년에는 9월 7일 날 지냈고 그랬죠.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지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당에 모든 신자들이 다 환경운동을 해야 되지만 모든 신자들이 다 가난한 사람을 돕긴 해야 되지만 본당에 빈센시오 회가 있죠. 빈센시오 회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본당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환경단체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환경운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그런 단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한 것이 하늘땅 물봇이에요. 하늘땅 물봇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이제 환경단체로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매장 이름이 됐었죠. 우리 동 매장 이름이 됐었는데 찬미발소서가 나온 다음에 하늘땅 물봇을 단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구에서 인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태사도지 단체로 이렇게 파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퍼져나가면 좀 더 본당에서 효과적으로 환경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찬미발소서는 교회가 세상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미발소서의 내용과 현재 가톨릭 교회 사이에 간격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금 그냥 보시면 좀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1시간 쪽집게 특강을 듣고 나시면은 이제는 좀 이렇게 보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게 참 새로운 얘기구나 이런 느낌을 갈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3000년대 교회의 방향이에요. 어제까지는 2000년대 가르침이고 2000년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다 배웠거든요. 근데 이 찬미발소 이유는 이제는 진화론과 때야 자르덴가 이런 것들로 3000년대 신학이 시작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교황님 회칙 갖고 이런 특강 있어 본 적 없었죠? 이 찬미발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미발소가 새로운 가톨릭 교회를 열어가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이거 읽어보시고 이것을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콘 성모님 가슴에 예수님이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지구를 안고 계시는 성모님 이콘도 이제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동영상, 아까 하늘땅 물벗 창립미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있은 다음에 평화방송에서 나온 9시 뉴스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회 안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난한 이웃을 돕는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또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레지오 마리에 등 저마다 고유한 영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환경운동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생태사도직 단체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코드는 빼두기,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노력한다고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 땅, 물벗입니다. 서울 명동 파밀리아 제플에서 서울대교구 환경사무위원회 주관으로 하늘, 땅, 물벗 창립미사가 열렸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유경천 주교는 하늘, 땅, 물벗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 땅, 물벗의 사명은 창세기가 전하는 대로 창조주 하느님께서 원래 정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인간의 탐욕과 무질서에 의해 조작되며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은 단순히 일상을 살아가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숨결이 어린 지구 공동의 집은 우리가 돌보고 가꿀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생태사도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사도직 활동은 신앙활동이면서 동시에 환경운동입니다. 하늘, 땅, 물벗은 1990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발표한 세계 평화의 날 담화,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마음 한몸 운동 생활실천부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하면서 즉시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단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그때 모였던 분들이 모여서 하늘, 땅, 물벗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교구는 요한 바오로 2세의 뜻을 실천하고자 1991년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를 모아 교회 내 환경운동의 발판으로 하늘, 땅, 물벗 모임을 만들고자 했지만 사도직 단체로 정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회칙 찬미 바드소서를 반포한 것을 계기로 다시 준비 과정을 거쳐 하늘, 땅, 물벗을 생태사도직 단체로 창립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도직 단체로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창립대회를 개최한 어제는 생태운동의 수호 성인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이었습니다. 환경사무위원회는 창립대회에서 하늘, 땅, 물벗 서울대교구 평의회 임원으로 이인석 홍태희 씨를 비롯한 4명을 임명했습니다. 본당 차원에서의 모임뿐 아니라 교구 그리고 전국 단위로 연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땅, 물벗은 어제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교회 인준을 받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PBC 뉴스 김유리입니다. 하느님 창조 질서의 수호, 그 거룩한 소명의 구체적인 이정표가 돼줄 하늘, 땅, 물벗에 기대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